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전부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16쪽쯤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너희의 호심령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입니다. 설교의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모든 본문에 있는 말씀은 지난 9월 14일 날 소천하신 고 조용기 목사님의 레전드 설교 말씀 중에서 제가 100%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게 된 것을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우주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자 루시퍼와 그와 함께 타락한 전사들과 귀신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간을 공격하여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 예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것입니다. 그 마귀는 인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간은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 지배하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였고 구원받은 후에는 마귀와 싸우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현재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마귀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마귀는 원래 매우 아름답게 지음받은 그룹 천사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천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천사인 그룹 천사 중에서도 으뜸이 가는 천사였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로 14절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황흑과 홍만호와 창흑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흑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가 이렇게 온갖 보석으로 단장하며 아름답게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을 보좌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지휘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자신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라는 정체성을 잊고 감히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한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반역하여 쫓겨날 때
그를 따르던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함께 타락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산다면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정체성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사야 14장 12절에는 더 부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김영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그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침의 아들 김영성이라는 굉장한 명칭을 가진 것이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별은 천사를 상징하는데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자리를 자기가 참여하고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는 것은, 북극 지폐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가 같이하여 하나님과 동등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 결과 구덩이 맨 밑에 빠진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이 교만과 오만입니다. 탐욕과 욕심인 것입니다. 사탄은 교만과 오만이 그의 가슴에 들어오고 탐욕과 욕심이 들어오자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가 타락할 때 혼자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따르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흉악한 세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혈과 육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을 생각하면 김정은이와 그를 따르는 도당들, 인간의 혈과 육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원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그 배후에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그 뒤에서 힘을 주고 마귀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을 주어서 싸우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자리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배후의 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통치자들 뒤에는 마귀가 조종하고 있습니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 모든 흑암의 세력을 배후에서 조정하는 것은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해서 우리의 기도를 막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일하려고 할 때 못 내려오게 막고 있는 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하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는 악의 영들을 격파하고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습니다. 이 악의 세력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을 지배하고 있고 권세자들을 지배하고 있고 이 세상 주관자들을 지배하고 있고 공중의 권세자와
흑암의 세력으로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라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영적 세력과 싸우는 것은 주먹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 미션 매거진에서는 한 선교사님이 죽어가는 유럽 교회를 살려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보면 유럽에서 개신교 출석 교인이 평균 3%에 불과한 나라가 22개국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믿음의 선진국들이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3%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만 보더라도 60년 전에는 전체 인구의 96%가 천주교 미사에 참석했지만 지금은 불과 6%만 미사에 참석하며 개신교는 2%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1998년 짐바브웨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에서 당시 영국의 대주교는 영국 교회가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다, 기도의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교회 성장 정체를 이야기한 지가 벌써 수년째입니다. 그런 반면 우리나라의 술 소비는 점점 증가하여 이제는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2004년을 기준으로 연간 20조 990억 원에 이르는데, 이는 국내 총생산 GDP의 2.9%가 술을 먹어 날리는 것입니다. 나아가 음주는 자동차 사고, 가정폭력, 살인, 행동장애, 자살 등의 원인이 되므로 그것이 가져오는 소십이란 일로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결코 눈앞에 있는 것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런 통계를 보고 큰일 났다고 생각하지만 배후의 마귀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배후의 세력과 싸우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가 아무리 힘을 다해서 이러한 것을 다스리려고 해도 배후의 마귀가 자꾸 조정을 하는데, 마귀의 조정을 내버려 두고서 이 현실을 다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마귀를 묶어버리면 현재 육의 사람들이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마귀의 소근거리는 것을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실 동안에는 힘이 있지만 성령이 떠나면 힘이 없는 것처럼 마귀들도 사람들이 가슴속에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온갖 악으로 소근거립니다. 그 마귀를 묶어야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방탕하면 방탕의 마귀를 묶어야 되고, 아내가 방탕하면 방탕의 마귀를 묶어야 하고, 술을 먹으면 술 먹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마귀를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사람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인간을 조종하는 눈에 안 보이는 원수 마귀와 씨름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결코 눈앞에 있는 것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 배후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지성인 러시아의 소설가 솔제니츠는 우리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이다. 인간들이 교회의 문을 닫으니 하나님께서는 하늘 축복의 문을 닫으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교회의 문이 닫히면 하늘 문이 닫히고, 교회의 문이 열리면 열릴수록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닫을수록 하늘 문이 닫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자는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그대로 두고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절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면 그가 가져오는 많은 흑암의 역사를 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간단히 말하면 감기기가 있다, 몸이 으스스하게 아프다, 편도통이 있다, 아무리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병을 배후에 조종하는 영적인 파괴하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감기기를 가져오는 원수 귀신아 묶음을 받으라. 이 편도통아 귀신아 묶음을 받으라.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꾸짖으면 마귀가 물러가면 증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상이 생기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자기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늘 마음속에 몸에 흑암의 세력이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려고 할 때 곧장 그와 싸웁니다. 곧장 그를 물리치면 나중에 그 증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자다가 일어나서도 머리가 아프고 몸에 한기가 들고 하면 그대로 자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원수 마귀를 꾸짖습니다. 너의 마귀야 내게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어떤 때는 소리치며 나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고요하게 떠나기도 하고 야간 떠나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깨끗해져요. 상쾌해집니다.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와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억압이 있으면 마귀가 안 떠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억압하는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상쾌해질 때까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싸워야 돼요. 그렇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본문 14절 말씀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말한 것입니다. 허리띠라는 것은 여러분 바지가 내려가지 않게 튼튼히 묶어주고 옷을 바로 입을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허리띠를 잘 묶어야지. 다이처럼 허리띠를 잘 못 묶고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가서 발가벗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려도 허리를 단단히 묶어야 되지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허리에 띠를 잘 띄어야 옷이 몸에 부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말씀으로 힘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를 질끈 묶으면 허리가 튼튼하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에 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어도 우리 주님의 말씀은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서서 믿으면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말한 것입니다.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허리띠를 띠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몸 찢고 피 흘려 우리를 대속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속했어요? 죄에서 대속했습니다. 그것은 질건 허리에 묶어야 돼요. 불의와 추악에서 대속했어요. 그것을 허리에 묶고 병에서 대속했고 저주에서 대속한 진리를 허리에 묶고 죽음에서 대속한 말씀으로 허리를 묶으면 허리가 튼튼해서 몸이 마음대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허리가 강해야 몸이 바로 서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서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하는다는 꿈과 환상을 가지고 나가면 이 세상에 승리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허리가 튼튼하고 말씀의 진리가 허리를 매야지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잘 걷지도 못하고 짐도 걸머지지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반풀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서 몸의 중심이 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바로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호심정을 붙이고 개혁성경에는 흉배라고 나와 있죠.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활을 쏘고 칼로서 싸우지 않습니까? 요사이 총을 쏘면 가슴에 아무리 호심정을 붙여도 뚫고 들어가지만 옛날 비유를 가지고 말씀했으니까 호심정을 붙이면 활을 쏘면 부딪혀서 떨어지고 그 다음 칼로서 쳐도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슴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사상을 말합니다. 생각을 말합니다. 생각을 가슴에 품지 생각을 발뒤꿈치에 품는 사람 봤어요? 생각을 가슴에 품지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운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가슴에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요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이고 죄악으로 유혹하고 타락하고 파괴하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생각의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요. 여러분 마음을 말씀으로서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을 부여잡으면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이 그것을 따라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면 환경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성령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내가 잘 사는 것이나 못 사는 것, 승리하는 것이나 패배하는 것이 다 마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그런데 마음을 잘 먹기 위해서는 여기에 의의 호심정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정이란 제사함을 받은 어려운 은혜를 마음속에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설 수 없습니다. 의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의인이라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다 죄인인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죄가 하나도 안 지은 것처럼 변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가 왜 위대하냐면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일평생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혈을 믿어 의의 호심정을 붙이면 하나님과 같이 하고 하나님과 같이 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한다고 생각해야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애롭게 나 혼자 인생을 산다면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면 날리고 불안하고 공포에 들어차고 초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의로움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혈을 떠나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쟁이요 불의하고 추악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희망이 없어요.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 여기까지가 조영희 목사님의 설교하신 본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시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중에 마음속에 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천국 도성에 입성하기를 원하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해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의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하신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소자가 그대로 이 시간 전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악한 사탄 마귀 모든 귀신들과의 전쟁인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보혜사 성령님의 늘 보호하심으로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